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무거운 짐을 안고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께 내려놓는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통해 나를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며 살다 지치고 힘든 마음을 안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환난 중에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5번입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평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이 그러고 있다면 오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이 되게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온갖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살았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는 의로움을 포기했고 약한 자 앞에서는 포악을 드러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언어를 세상에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를 이 시간 통회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눈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를 알아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김장훈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돌이켜보면 여전히 사람들의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 속에서 고민하며 갈팡질팡하다가 늘 무너져 내리고 실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모든 것이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고 또 그 길을 묵묵히 수행해야 하는 주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마치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주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는 잠언의 말씀을 굳게 믿고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은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저희의 삶을 내려놓아 주님 안에서 결정하며 삶의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도 벌써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치유를 통한 영적 부흥회로 선포했던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올해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성도가 참여하고 있는 성경 말씀 읽기 사역에 축복을 내려주셔서 말씀 속에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 속에서 삶에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 세계 여러 곳에서 끝나지 않고 있는 전쟁을 속히 멈춰주시고 전쟁의 피해와 상처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가 체결되고 물적 영적으로 피폐해진 주님의 피조물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창조 질서 회복을 통한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점점 심각해져가는 기후위기 징조들이 태풍, 홍수, 산불 등의 자연재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에 물려줄 이 아름다운 지구를 구하기 위하여 모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사태의 심각성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진지하게 도와주시고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남북 간의 갈등과 국제사회 속에서 고립, 추락하고 있는 경제와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위로 위기까지 이 모든 위기를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잘못된 것을 모두 주님의 뜻에 따라 붙잡아 주셔서 국민들이 행복과 웃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또한 내주하시는 사모님께도 성령의 도우심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빈자리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우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찬양이 아니라 축복을 선포한 것 같아요. 야베스의 기도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축복합시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대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남 조수지 가보셨습니까? 네,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아주 아름다운 경치, 또 겨울에는 철새가 오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주남 조수지의 뚝이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누가 만드셨는지 아시나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비가 오면 낙동강에 물이 막 넘쳐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많은 그 재난을 입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그 땅을 다 사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다 제방을 쌓아서 뚝을 쌓고 그리고 이제 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거기다 물을 가두어서 그 가둔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평야에다가 물을 대어서 이제 쌀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했죠. 그 사람이 우리 국민들이 다 늘 재난에 시달리는 게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뚝을 쌓았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네, 그거 농업용수로 해서 쌀을 많이 생산해서 거기서 나오는 쌀은 다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군량미로 사용되고 일본 사람들 먹이는데 그 쌀이 다 사용되었어요. 근데 주남조수지뿐만 아니라 낙동강하고 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뚝을 만든 것도 일제시대 때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 뚝을 만들기 전에는요, 이 바닷물이 어디까지 거슬러서 낙동강을 거슬러서 올라갔냐면 삼랑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삼랑진이 왜 삼랑진이냐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물결이 1랑, 그리고 낙동강에서 내려오는 물이 2랑, 그리고 주변에서 끼어드는 지류의 물이 3랑, 그래서 삼랑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이 모이는 곳에는 엄청나게 풍부한 물고기 자원들이 풍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차단하고 낙동강 물을 막아서 그 물로 어디다 썼을까요? 주변에 김해평야, 거기 쌀 만드는데 물 대느라고 그렇게 많은 물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뚝을 막으면서 물이 많이 오염이 됐고 거기 있는 물고기들이 다 사라져 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이 쌀 생산은 많이 하게 되어서 그것이 일제로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사용하긴 했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사실 썩 좋은 일은 아니었죠. 사실 이거 보면서 주남조수지든 낙동강 뚝을 보면서 저는 일제의 잔재가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아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인간이 자꾸 인위적으로 손을 대니까 여기에 또 문제가 많이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많이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2019년부터 낙동강의 뚝 수문을 이제 차례차례 여는 일들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2016년부터 19년부터 지금까지니까 한 몇 년 됐나요? 그렇죠. 꽤 오래됐죠. 10년 넘게 됐죠. 그렇죠. 그동안에 생태계가 얼마나 복원되었는지 계속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그걸 돌아봤는데요. 그동안에 없었던 이제 제첩, 또 민물장어, 연어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와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주목해 보는 것이 경제적 가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멸종 위기 종인 실뱀장어가 많이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수문을 개방해도 괜찮겠다 이런 결론을 지금 다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개방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물결이, 축복이 강물처럼 우리에게 막 흘러 들어오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이걸 시기해가지고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수문을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리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 많던 하나님의 축복이 자꾸 고갈되기 시작했고,
영적인 수질도 나빠져서 영혼이 점점 오염되기 시작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로 오염된 영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떻게든 이 축복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 탐욕의 수문을 열어내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을 막아서고 있는 모든 탐욕과 욕망의 수문들이 다 개방되고 열려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처럼 여러분에게 밀려 들어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야곱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년간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모든 풍부한 소유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분명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의 약속,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기 위한 것이 가장 큰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곱은 에서와 반드시 화해를 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은 에서가 이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지금 달려오고 있다 하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형이 나 죽이러 지금 달려오고 있대. 너무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야곱은 어떻게 하면 이 형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을 막 얼마나 잔꾀가 대단한 야곱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풍부한 소유들을 가족들과 함께 세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리를 먼저 보내고 형 에서에게 형님 이 소유 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노여움을 푸십시오. 그리고 좀 있다가 두 번째 소유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유를 보내서 뇌물을 줘가지고 분노를 잠재운 다음에 짜잔 하고 야곱이 나타나면 아마 형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다급했던 야곱은요, 그날 밤에 곧바로 에서에게 이 가족들을 보냅니다. 소유를 보냅니다. 시차를 두어서 일진을 먼저 보내고 이진을 그 다음에 보내고 세 번째 한밤중에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타급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든 소유가 다 떠나고 야곱이 혼자 남았습니다. 야곱이 혼자 남은 상황에서 강을 건너기 전에 야복강 아래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야곱의 기도 속에서 야곱이 세 가지의 만남을 갖게 되고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닫혔던 욕망의 수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그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가 기도 중에 만난 세 가지 만남 무엇이었을까? 오늘 여러분도 기도 중에 이 아름다운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기도 중에 누구를 만났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주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자, 24절에 보면 야곱이 기도하는데 홀로 남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왔고 그와 함께 씨름을 밤새도록 했다. 그런 말씀 보이시지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굴까? 3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그 찾아왔던 어떤 사람,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옆에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볼까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만나러 찾아오신 하나님이 혹시 이 사람일지 모르니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 섬기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열매로 기도의 소원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나라 문화에서 씨름은 어떤 것입니까? 힘을 다해 상대방과 겨루어서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경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나라에는 이만기라든지 강호동 같은 천하장사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 신학자인 와스코라고 하는 학자가 유대인들의 문학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어떤 경우에 씨름이란 말을 쓰냐 하면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을 씨름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씨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퀴즈, 사지선다형입니다. 첫째,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둘째, 기도하며 꿈과 환상을 보고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 셋째, 기도하는 족족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 넷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야곱의 기도를 보면 기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눈 다음에 기도가 끝났어요. 그 이후에는 얼마나 기도에 응답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 삶이 변화되었느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지경도 넓혀주시고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기도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오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셨다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핑계를 대든 술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으니 술을 마셔야겠어. 오늘은 너무 슬픈 날이니 술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어. 오늘은 너무 화가 나니까 내가 술로 풀어야겠어. 오늘은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마음이 우울하니까 술이라도 마셔야겠어. 그만큼 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술을 사랑하니까 모든 순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술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 술이 생각나는 그때 술 단어 그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기쁜 일이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어. 오늘은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려야겠어. 오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하니 오늘은 예배를 드려야겠어. 여러분, 술을 마시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술을 더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술 마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술을 사랑한다면 그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술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술이 생각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술 마실 핑계는 되는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은 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에 취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신비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수 있다면, 마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영혼에 막아놓은 탐욕의 수문이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동안 막혀서 축복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했던 그 축복이 오늘 강물처럼 여러분에게 밀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샘 솟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바다 같은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신다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모두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누구와의 만남이냐? 자기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따라할까요? 기도는 나 자신과의 만남이다. 자, 오늘 2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우 이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야곱이 이 기도의 자리에 앉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서가 너무 문제가 있었어. 에서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해 보고 싶어서, 어떻게든 에서가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화해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에 앉은 거잖아요. 그런데 형 에서와 화해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름이 달라지는 일이 일어났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그의 옛 자아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자신의 새로운 자아입니다. 기도 중에 그는 야곱이라는 자아도 만났고 이스라엘이라는 자아도 만났어요. 그래서 과거의 옛 자아는 버리고 새 자아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막 이렇게 씨름할 때 이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너 누구냐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이렇게 씨름하고 싸우고 그리고 나와 사랑에 빠지려고 하는 너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너는 너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굉장한 도전이었죠. 이 질문에 야곱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무슨 뜻이에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닙니까? 야곱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속여왔는지 그가 너무 잘 알았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이 야곱이라고,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추한 삶을 살았노라 고백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름의 변화, 그건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니죠. 자아의 변화, 존재의 변화라는 것이죠.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세요. 우리는 내 문제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 문제 좀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물으시는 게 너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사야도요 성전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만났을 때 그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더럽고 초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그리고 그 입술에 뜨거운 불이 닿으면서 숯불이 닿으면서 자가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진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거,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말할 줄 모른다는 것은 그냥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고 말로 인해 실수투성인 자인지 자기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자신의 연약함과 추한 내 안에 있는 야곱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야곱은 어떻게 하시냐? 환도뼈를 탁 치시는 것처럼. 오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허벅지 관절에 힘줄을 치시니까 그때부터 야곱이 절룩거리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허벅지 이 관절, 이것은요 우리 몸속에서 가장 중심 부위입니다. 우리의 뼈 중에 가장 강력한 뼈라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강하게 붙잡고 있던 지금까지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야곱이었어요. 탐욕이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 허벅지 관절을 내려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참 자아를 만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거짓 자아로 자신을 포장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옵니다. 어느 집안 사람이냐? 여러분, 그것이 나입니까? 어느 학교 출신이냐? 그것이 나입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과 직위가 나를 말해주는 것입니까? 혹은 남들이 나에 대해 평가하는 그 평가가 나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은 또 나이지만 내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더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을 추구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자신을 만족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인정해주고 박수 쳐줘도요, 얼마나 그 인생이 공허한지 몰라요. 문제는 진정한 나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평생 진정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공허하고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그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야곱 같은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무너질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참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욕의 수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 중에 만나는 것은 무엇을 만나느냐? 따라할까요? 기도는 사명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야곱이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존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에서가 너 죽일까 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 에서와 화해하는 자가 돼 라고 하는 사명의 출발점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기도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어디서든 화해하는 삶을 살고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죠.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고 하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서 만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들이고 또 저 지옥의 땔감일 뿐이다, 비난하고 정죄하기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서 촛대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영적인 이스라엘로 촛대를 옮기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영적 이스라엘로 세우시고 영적 이스라엘로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 영적 이스라엘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로서 야곱의 사명은 에서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 야곱은 화해하는 데 성공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사명을 만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 이기적인 탐욕과 욕망의 수문을 개방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실거리며 생명 가득한 삶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이것이 모든 기도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 이제 기도자로 살아갑시다. 기도자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자는 기도 중에 나의 옛자를 만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서 이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야곱이 만들었던 모든 탐욕의 수문이 개방되었고 이스라엘로 변화된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어디서는 생명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것임을 깨닫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야곱이 깨어져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안의 참자를 만날 수 있음을 깨닫고 통회, 자복하며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중에 개방된 수문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 축복을 이웃들에게도 흘려보내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 기쁨이 샘솟고 감사가 샘솟고 사랑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든 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함께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믿음의 각오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에게 선대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셔서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실수를 했든지 무슨 잘못을 했든지 우리 주님은 일일이 묻지 않으시고 그저 품에 안으시며 다 잘 될 거라고, 내 탓이 아니라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늘 고집만 세고 미련한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셔서 결국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너무 늦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버리고 주님을 만나며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려운 코로나도 합력하니 잘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수많은 위기도 주님과 하나가 되면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이 질병이 반드시 지나갈 것을 믿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불행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 눈물 짓는 성도들, 모든 불행도 반드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주여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만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 고난 가운데 굳센 믿음으로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믿음과 실력을 쌓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물질을 바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기도의 승리자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제 6월 나바세바 세미나입니다. 환경과 치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남아름 목사님, 우리 재작년인가요? 우리 자녀들 교육하기 위해서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이번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관 모임은 다음 주에 오후 있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춥깅하는 거 맞죠? 매월 셋째 주 아닌가요? 그렇군요. 그러면 주일 날 하나요? 아니면 한 주 더 뒤로? 네, 한 주 더 다음 주 그 다음 주 토요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아니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줍깅하는 모임이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8월 14일, 15일 날 예정되어 있고요. 밀양 위양지 관광노원으로 장소가 정해졌고요. 주제는 생태와 영성이라는 주제로 순천 덕신교회의 최광선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생태 영성으로 아마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이분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지 않습니다. 몇 분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일 텐데 이 남쪽 지역에 계시는 분이라 또 가까이서 또 모실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을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정다운 생태 도서관에서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기간 중에 도서관을 스터디 카페로 개방하고자 합니다. 하루 종일 개방하는 건 아니고요.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한 2, 3주간 정도 개방 시간도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정쩡하게 공부하기가 좀 공부할 장소도 시간도 애매하다 그럴 때 도서관에 와서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환경주의를 맞아 그 CBS 라디오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도 못 들었어요. 깜빡했어. 완전히 깜빡했는데 녹음을 하면서 인터뷰하면서 원래 한 주간 하기로 했는데 2주간 분량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한 번 더 다른 주제로 같은 주제인데 다른 내용으로 아마 방송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토요일 12시 5분부터 30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또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표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마치 물들아 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는 죽음이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주옵소서. 일어나라 하라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